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오늘 4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은 그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지면 안 됩니다. 오늘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썼던 다윗처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합력해서 천국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년에 추나 추동 이렇게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은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사이클을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앞만 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아픔,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남은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가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전무후무한 왕이 쓴 글인데, 시를 쓴 글인데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골리앗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같은 국민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옛날에 공기 맑고 물 좋고 그런 좋은 시절에 그 옛날에 다 100세, 110세, 120세 살았던 그 시절에 70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전쟁, 투정이었고 고통 속에 살았으면서 그래서 그가 이 시인이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이 성경에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에 무려 72편의 시편을 다윗이 썼고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중간중간에 다윗의 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글을 썼고 또 시편 1편, 2편 등등 이 작자 미상의 글들도 유추해 봤을 때에 다 다윗의 시편에 이 시의 글과 유사한 글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썼다라고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일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혹시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이미 다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토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물지 못해요. 이미 이가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로 축복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축복받을 때는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때는 오늘부터 더 기뻐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의 계절을 사이클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을 때는 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공격하는 그러한 고난, 환난, 시련의 시절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말씀 23편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런 축복의 계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을 때에 푸른 풀밭에 여러분과 제가 다 누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가고 시원한 솔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뒹굴면서 초원 위에서 놀 때, 이런 축복의 시간, 행복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풀밭에서 행복하게 누울 때는 양들이 4가지 조건이 있을 때, 축복받은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들에서 풀을 먹는 양들도 행복하게 초원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양을 잡아먹으려는 원수가 없을 때 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때 양들이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초장에 눕지 못할 그런 시간대는 빈대 벼룩들이 너무 괴롭게 하면은 초장에 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꼴을 먹고 배가 불러야, 축복을 받아야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7길로 마귀 사탄이 도망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때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때를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가 있으면 전도서에서도 곧 있으면 화목하게 될 때가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때문에 권세와 돈이 많아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권세가 부족하고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아도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꿈과 소망과 마음속에 큰 평안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수행하기, 우리의 생수의 강물들이 넘쳐나서 행복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인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의 생수의 강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살려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축복의 선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면서 오늘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의로움을 쫓아가고 또 죄가 싫어지고 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셨는데 회개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겠습니다. 더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 경성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는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죽였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교회를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은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살인죄, 또 강간죄 등등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살려주셔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용기를 갖고 기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계절이 있다면 시련의 계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시련의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잘 되도록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결국은 좋게 만들어서 간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의 계절, 축복의 계절이 사이클처럼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고난의 그 계절에, 시련의 계절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때이구나 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소월의 유명한 시 초월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이 식구가 있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식구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람처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다시 너에게 힘을 줄 테니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라.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 옆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이런 고난의 사이클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려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절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찬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4절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해로움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용기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지금 고통의 시절에 우리 눈에는 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축복이 손에는 만져질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숨어서서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위로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시련의 때에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더 의롭게 나는 살겠다. 더 주님을 잘 믿고 살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내가 더 주님을 믿고 용기를 갖고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시련의 계절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나는 더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로 바꿔서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결국에는 내가 요셉처럼 돕고 말 것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결국 이 고통, 고난이 많았지만, 시련이 많았지만 나는 돕고 말 것이다 라고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형님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 자손들까지 다 먹였다라고 창세기 50장을 끝마치면서 성경이 마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련의 계전에 요셉이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은, 사탄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어찌하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시련, 고통, 문제들은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군대가 있는 특별히 제 셋째 아들 염규영이가 논산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늘 도전받았던 것은 같이 있을 때 쉬지 않고 이 체력 단련해요. 그래서 체력이 그냥 저의 몸 2배 정도로 이렇게 막 튼튼해요. 비계살은 하나도 없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힘들게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힘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처럼 항상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이 바짝바짝합니다. 계속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남해에서 횟감을 서울로 실어올 때는 반드시 천정 물고기를 그 횟감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눈이 바짝바짝하고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천정 물고기하고. 그러면은 서울까지 그 횟감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아서 서울에서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짝바짝 이 영롱한 눈빛을 주셔서 더 악한 사탄 마귀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더 나를 또 되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결국 다윗처럼 그 결말이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까지 살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90세 100세까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찬송가가 이 작사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한 성도님이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 아침 막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호프먼 목사가 기도해 주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용기를 주면서 이 어려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위로를 하고 난 다음 기도를 해주니까 이 성도가 말하기를 그래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큰 힘을 얻고
이제 성도가 상담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나간 후에 호프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시를 337장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는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원수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우리 가운데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심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원수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 상을 차려주심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공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진수성찬의 상을 차려주심을 알고 더욱 용기를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와 싸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여지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같이 예수님의 지파였어요. 다윗의 지파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지파에서 유다, 가룟 유다도 다윗의 지파. 그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공격을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와 같이 하고 있어요. 너의 집안 식구가 너의 사탄의 도구로 쓰여서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러니 우리가 늘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미리 그런 일이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곧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꿈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받기 전에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지면은 그 축복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받고 진수성찬의 상을 우리가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의 88장에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저를 안 버린다라는 가사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진수성찬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가오게 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평생 동안 도와서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한 길로 공격해도 7길로 도망가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곧 간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옵니다.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같이 앉아있으면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이
옛날에는 따로따로 앉지 않고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책이 딱 넘으면 이 면도기로 딱 저도 자르고 내 친구도 잘라요. 내 자리로 넘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싸웠던 친구가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다 그것이 추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운 일, 문제가 있는 일,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이후에 다가올 더 끈끈한 관계를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북한이 얼마나 못 삽니까? 세상에 북한이 1945년 해방됐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지금도 지하자원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은데 그것을 개발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할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글라데시보다도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북한으로 지금 세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잘 살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다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면 갈수록 잘 살게 해주셨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북한은 가면 갈수록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현재 전쟁은 경제전쟁입니다. 경제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 대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다 손해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 독일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진수성찬의 상을 반드시 차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더욱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괴롭고 얼마나 땅이 아프겠어요. 하늘에서 그냥 큰 우박 빗덩어리들이 땅을 때리니까 땅은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픈 이후에 곧 비가 그치면 그때 온 대지에 초록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똑같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 가운데 피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름으로 넘치도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넘치게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용기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시편 28편 8절 9절에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야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결국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감격주에 기뻐하고 어떤 문제, 고통, 시련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주시겠다. 결론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영원한 집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은 그 받은 만큼의 몇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는 17살에 종으로 살려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이가 무려 80년의 생을 축복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는 30살에 국무총리로 등극해서 110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셉의 소망의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함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영생 복락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로운 것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근심 있습니까? 반드시 씻어주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